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락 나눔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어려움이, 나의 근심과 염려가 모두 감사함으로 바뀌어서 나의 신앙생활의 역전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울림과 찔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부족한 이 입술의 말이 아니라 주신 성령님이 친히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문 두드려 주셔서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오늘을 하나님 살아가게 동행을 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강권해 주세요. 주님 없으면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 고백하오니 주여 주여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섬겨주시고 헌신으로 붙잡아 끌어당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깊이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 속에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 하나님께 나의 오늘 이 하루를 드려야지. 이 마음이 참 클 것이에요. 사실 나의 나됨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것들 기뻐하고 아니면 정죄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지금만 보자고요. 지금 이 시간을 세상에 무엇을 하는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누리고자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으로 쓰고자 하는 이 열심,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내가 지금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때죠.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모두 기록이 된 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대로 오늘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요, 오늘 세상도 그리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나도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사용하고 세상의 것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심는지, 우리는 이렇게 내가 지금을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른 이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의 심판, 악함의 심판으로 나의 영원의 시간이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깊이 있는 신앙을 굉장히 사모해야 합니다. 얕은 신앙이 아닙니다. 씨앗이 뿌리를 온전히 내려야 되는데 그 흙이 얇아서 햇빛 때문에, 오히려 주시는 이 햇빛, 은혜 때문에 그 뿌리가 타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얕은 신앙 말고요, 깊이 있는 신앙. 자, 뿌리가 아주 깊숙이 온전히 잘 자리를 잡고, 자, 물과 또 햇빛을 잘 받아들여서 폭풍 속에서도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는 그런 신앙생활로, 그런 깊이 있는,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로 오늘 우리는 태어나야 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지르지 못하면은 열매가 튼실하지 못해요.
자, 식물과 과일 나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뿌리를 어떻게 얼마나 깊이 잘 뻗치냐에 따라서 과일의 열매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맺는 개수가 틀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고, 결국 여러분 오늘 하루를요, 기쁨을 누리고 싶잖아요. 행복을 누리고 싶잖아요. 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결국 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명령하신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 이게 말이 돼? 에이, 설마.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성, 내가 사랑하는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나보다 더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면 이것이 나의 큰 행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웃음을, 미소를 지켜주고 싶어서 남한테는 쓰지 않는 돈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쓰잖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아, 내가 이러니까 돈을 벌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아유 그래, 이렇게 마치 보상받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헌신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성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헌신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오늘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기시지 못하는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행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순종함으로 지키기 위해서 나를 치고 나아오는 그런 걸음을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깊이 있는 신앙이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신앙이 됩니다. 얕은 신앙은요, 나 혼자 책임지기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너무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깊이 있는 신앙은요,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주변에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뿐만 아니라 나와 내 이웃,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까지도 신앙으로 올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능력자예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떠한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전파하고 그 전파한 사랑을 내가 또 온전히 모두 다 받기 때문에 서로 미쳐 행복한, 미쳐 죽을 만한 그런 행복을 주는 아주 존귀한 예수의 은사예요.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이 바로 가장 큰 능력이며, 깊이 있는 신앙을 오늘 우리가 목표로 둬야 함은 이것이 나와 내 집,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동일한 충만함으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왕 믿을 거면은 깊이 있는 신앙으로 믿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이왕 믿을 거면 여러분 많이 거둘 수 있는 믿음으로 나와 주세요. 그쵸? 이것이 어차피 쓰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잖아요. 다른 것에 욕심내지 맙시다.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로 이 신앙생활이 나와 내 집과 내 주변 모두까지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 이 신앙생활을, 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욕심을 냅시다. 그럼 이왕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나아온 이 시간을요,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우리가 이 시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쓰자고요. 얕은 신앙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쓰자고요. 아니, 농부가 지금 밭에 먹을 것을 심으러 왔습니다. 이왕 심는다라고 하면은, 이왕 힘을 쓰는 것이라고 하면은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더 많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이왕 지금 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러, 하나님을 더 알고자 이왕 신앙생활을 하러 나왔으면은 우리가 많이 거두고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많은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욕심내서 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자고요. 이 시간을 얕은 신앙이 아니라 기품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를 끌어가자고요. 자, 기품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죠? 어떻게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이 깊은 신앙생활을 내가 접어들 수 있고 또 이 깊은 신앙생활의 모든 이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연륜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깊은 신앙생활은 오직 연륜으로 가능한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고집과 아집을요, 오늘의 은혜로서, 자, 깨트려 가십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조각해 가시려고 합니다. 자, 이 조각 속에서 우리는요,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뉘우침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야, 이 주전자 되게 뜨거워, 만지면 큰일 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한번 주전자를 딱 만지죠? 그러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진짜 뜨겁다 라는 것을 체험하고 뉘우치는 순간부터는요, 다시는 평생 절대로 이 주전자를 만질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요? 뉘우쳤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연륜과 경륜이 쌓입니다. 곧 그 말은 뉘우칠 수 있는 기회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뉘우치고 깨달음을 가져간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기회는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교육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 이거 왜 누가 이렇게 하래? 라고 혼도 내기도 하고요. 그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으면, 뉘우치지 않으면 은혜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고향만 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자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 넓은 문으로 가고 좁은 문은 싫어해서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그 말은 많은 연륜과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으로 접어들 수 있다? 아니요. 깊은 신앙은 경륜과 연륜으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지만 꼭 이것이 깊은 신앙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자, 세상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기 때는요, 천사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천사 같은 아기가 자라나면서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로 깨달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얻는 이 힘, 자, 지혜와 깨달음과 이 힘으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는요, 살인을 하지 못해요. 아기는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근데 자, 그 아기가 자라나면서 얻은 지혜와 깨달음과 힘으로 살인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처음부터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어린 마음의 신앙일 때는요, 그저 예수님께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칩니다. 주님을 불렀고 주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큰 간증과 기쁨과 신비로움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져가면서 깨달음과 지혜와 경험들을 내 뜻을 점점 우리가 섞어내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겼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기쁨이 연륜과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아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오히려 지금은요, 그 연륜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새싹과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들이요, 오히려 다 무너지고 있고 오히려 구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야, 교회 안 가도 돼. 야, 가정에서 예배 드려. 아니,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야, 사회 속에서 자라면 돼. 너무나 옳은 말인데요.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데 바깥에서 세상 사람을 먼저 사랑한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데 바깥에서 내가 사랑을 해갈 수 있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의 억지를 만들어가요. 왜? 내 경륜, 내 연륜으로요. 예수님이 오히려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어린 아이를 세우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어린 아이 보세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가 자, 경륜과 연륜이 없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죠? 엄마 아빠의 말씀에 자기가 힘이 없는 것을 아니까 순종으로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힘이 없는 걸 아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이루어 주셔야 돼 라는 것을 알고 구하잖아요. 구함으로 받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자, 어릴 때 분명 이 모든 것들을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구해야 돼. 다 알아요. 근데 크면 클수록 지혜와 경륜과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고 내 뜻으로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양과 목자의 이 삶을 가지고 자,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것은요,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자, 여러분, 양은요, 눈이 나빠요. 멀리 있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또 양은요, 기억력이 없어서 길을 잘 잃어버려요. 또 양은요, 이가 튼튼하지 못해서요, 자, 연한 풀을 먹여줘야 돼요.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는 양의 이습성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 양을 위해서 인도하는 대로 양은 따라가는 것이 자, 질긴 풀이 아니라 연한 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멀리 속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리와 사자를 자기가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만이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눈을 떠서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양과 다를 게 없잖아요. 양은 멀리 못 봐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올까? 나쁜 결과가 올까? 우리 이거 가늠도 못해요. 알 수도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의 뜻을 이루어서 내 마음에 이룬 뜻이 나의 저주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양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이 나됨을 알고 양이 목자를 따라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양된 삶을요, 누가 잘 살아가냐고요? 어린아이가. 왜? 자기의 힘없음을 아니까. 어린아이가. 왜? 엄마 아빠가 자신의 전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인생의 경륜과 연륜을 내 마음에 사실 쌓아두면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죄를 지어도 이 죄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어린아이가 죄를 지어도 고약스럽고 지독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어른들이 짓는 죄처럼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이런 걸 따지면요, 여러분, 오히려 사람의 경륜과 연륜이, 자, 신앙을 기품이 있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나와 내 주변의 얕은 신앙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가져간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깊은 신앙은요, 여러분, 연륜과 어떤 경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은혜는 많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죠?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참 많지만,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서게 되면은,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싹들과 나와 내 집과 내 주변을 더욱더 구원에서 멀어뜨리게 하는, 오히려 더욱더 악독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그래서 여러분, 연륜과 경륜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쁨은요, 처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처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이 구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을 때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처음을 매일매일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원이, 이 새 사람 된 이 마음이 나의 생명과 구원과 화평과 평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기품이 있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신앙이 아주 깊어요. 그 사람은 구원에 아주 합당한 사람인 것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고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은 그 처음을 내가 항상 지켜가는 것이, 처음 받은 이 구원에 다른 것을 쌓아서 이 구원을 막는, 이 구원의 통로를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늘 처음을 지켜서 이 구원의 통로를 내가 뻥 뚫어서 깨끗하게 유지해서 나의 구원을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이 처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깊은 신앙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은요, 구원을 받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은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나를 본받아서 구원으로 끌어가는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얘는 얘보다 높아, 얘는 얘보다 낮아야 돼, 이렇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돈의 경쟁, 명예의 경쟁, 경륜의 경쟁으로 형제 자매끼리 서로 밟아서 우뚝 쓰려고 합니다. 내 자녀가 서로 화합이 아니라 서로 밟고 일어서려고 싸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얼마나 진짜 근심과 염려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사람과 사람끼리는요, 그래서 평등합니다. 수직관계는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은요, 평등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눕니다. 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야, 돈이 전부야, 야, 명예와 권력이 전부야, 이렇게 사람을 밟고 올라갔던 사람들, 이렇게 경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깨닫고 뉘우쳐 보니까, 야, 아니구나. 야, 이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내 형제 자매를 내가 내 몸과 같이 평등하게, 수평하게 바라보는 것이 나의 복이 되는 것이었구나. 이 높낮이를 깨트려서 오히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눕니다. 성경은 이때요, 뭐라고 기록하죠? 자기의 소유들을 팔아서 모든 사람과 통용을 했대요. 이때는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아니 내 것을 팔아서 나눴으면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세상적으로 이 높낮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수평적으로 살아가니까요. 다 평등하게 살아가니까요. 자, 세상적인 높낮이가 생기는 순간, 사람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높낮이가 생기는 순간 기준이 생깁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죠? 근데 이 기준이 깨지면요, 모든 사람이 그냥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요, 서로 밟고 올라가는 경쟁의 기준들이 다 깨집니다. 경쟁의 기준이 깨지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기준도 역시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다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잘 사는 자의 기준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그 뜻대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은요, 구원에 합당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신앙에 기품이 있으면요, 이 구원을 그만큼 빼앗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주신 것이라고요. 다 이루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구원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은요, 내가 받은 이 처음을, 구원을 주셨으니까 구원을 주신 이 처음을 잘 지켜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얕은 신앙은요, 내게 주신 이 처음을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로 내가 지켜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지만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게 부끄러운 신앙, 얕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얕은 신앙은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근데 깊이 있는 신앙생활은요, 여유가 있어요. 왜? 경쟁이 없거든요. 가난함이 없거든요. 함께 하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 행복이 되거든요. 내 몸과 같이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섬기면 그 사랑이 나에게 또 돌아와서 나의 유익과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따뜻한 것입니다. 오늘 결국 여러분, 나 지금 이 외로움, 따뜻해지고 싶은 것이잖아요. 오늘 결국 나 지금 이 힘듦에서, 이 지침에서 조금만 가벼워지고 싶은 것이잖아요. 내가 되기 힘들면 나를 자기의 몸과 같이 생각해주는 사람이 나를 조금 도와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짐을 서로 지라고, 함께 져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쵸?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지금 내 뜻을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처음 주신 이 구원의 이 반석 위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기둥으로 쌓아가며 집을 완성시키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처음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반석을 내가 다 부셔서 모래로 만든 다음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이루면서 기둥을 세우면 뭐합니까? 사단이 죽었습니까? 멍청입니까? 아니요. 비바람을 가지고 와요. 왜? 사단이 허락받은 권세니까. 돈의 비, 명예와 권력의 쓰나미,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이 내게 처음에 주신 이 구원의 반석을 내가 모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내가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응답으로 모래 위에 기둥을 짓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사단이 이 비와 쓰나미로요, 나를요 무너뜨리러 온다니까요. 왜?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의 넘어짐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반드시 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나의 처음,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고 주신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나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얼마나 깨끗하게 처음 그대로를 보존하느냐가 신앙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반석 위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의 응답을 받아서 받은 응답으로 집을 지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단이 받은 권세와 권력으로 나를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 집이요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지은 이 집에 피하여 온 내 형제 자매 동물들까지도 내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으로 남도 구원시킬 수 있는 참된 예수가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을 내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내게 주신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처음, 이 반석 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심는 것은요, 조금 더딜지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왜? 사단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처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 처음을 지킬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성을 압니다. 그럼 반드시 이 처음을 어떻게 지키죠? 그 보혈을 입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회개. 회개는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버립니다. 회개는요, 어떤 죄든지 다 사하여 버립니다. 나를요, 새 부대가 되게 합니다. 나를요,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야, 이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단이죠? 구원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지금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수고를 알아. 굉장히 수고한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또 네가 인내한 것도 알아. 인내란 건 뭐죠? 네가 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인내하면서 버틴 것도 내가 잘 알아. 그리고 거짓 사도, 거짓 이단들을 네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알아. 여러분, 이 정도만 봐도 엄청난 교회예요. 여러분, 요즘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요즘에 WCC, WEA, 그리고 뭐 이단들 넘쳐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단들, 이 교회 어떤 교회예요? 이단이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거 많이 찾아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단에게 나아가면 안 돼요.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단만 피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짐승표에 그 이단들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 피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지만 된다고요. 사랑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요. 근데 정작 이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3절입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죠.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요, 이단이 아닌 교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를 찾는 것처럼요. 그죠? 그런 교회가 지금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서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교회, 이단이 아닌 교회, 올바른 교리로 가르치는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찾잖아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이 교회. 근데 이 교회도요, 처음 예수님이 다 이루고 주신 이 처음을 지키지 못해서 뭐라고요? 회개로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부셔뜨려 버리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잘못된 괴리에 빠져 있어요. 구원은 이단을 피한다고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어떤 그런 교리에 목숨 걸지 마세요.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 사랑을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지켜가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지킨다? 혼자? 아니요. 사랑은 주면서 받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요, 나도 공급을 받아야지 내가 이 사랑을 또한 지켜갈 수 있어요. 이 따뜻함으로. 이 불을 지켜갈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불을 지켜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교회 중요해요. 근데 올바른 교회, 내가 이단만 피해서 굉장히 부지런한 교회를 간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른 교회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옳다는 자는 사람이 인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항상 처음처럼 유지하게끔 하는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 피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인정을 받는 에베소 교회. 오늘날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찾는 꿈의 교회예요. 아니, 정말 게으르지도 않아.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이단도 굉장히 잘 찝어내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예요.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원합니까? 이런 교회만 가면 내가 거룩해질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근데 정작 이 교회도 지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함으로 처음을 되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교회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교회는요, 대형교회라고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열심히 있다라고 해서 열심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처음 예수님이 다 이루고 내게 주신 이 처음을 최대한 보존하며 지켜가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성도가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다른 교회처럼 뜨거운 찬양자가, 사역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교회처럼 무슨 잘남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처음으로 보존케 하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함으로 늘 새 사람, 나의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끄러움을 함께 또 새 사람으로 입혀줄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교회가, 처음에 지켜가게 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처음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처음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핵심의 방법은요, 바로 예수의 보혈을 매일매일 입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나를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리셋시켜버립니다. 내가 죄로 얼룩덜룩 지고 찢어지고 더럽게 됐다 할지라도 회개는요, 나로 하여금 새 사람, 새 부대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잖아요. 이 보혈을 매일 날로 입혀주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요, 깊은 신앙이란 회개를 이루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회개도요, 거룩한 회개가 있고 거룩하지 못한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도요, 나를 깊은 신앙으로 끌어가는 깊이 있는 회개가 있고,
또 회개이지만 나의 죄를 씻지 못하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누가, 내 친구가, 내 자녀가 나의 돈을 훔쳐갔습니다. 돈은 나에게 소중하잖아요. 근데 나의 돈을 훔쳐갔습니다. 근데 내 자녀야. 내가 사랑하는 친구야. 그래서 절교할 수는 없어요. 이 행위가 미워도 남처럼 여길 수는 없다고요.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요,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용서할 수 있는 그 방향을 끌어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가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자, 내가 원하는 용서의 방법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아, 그만 말해. 내가 잘못했다고. 아, 내가 잘못했어. 아, 잘못했다고. 아, 몇 번을 이야기해. 아, 됐어. 그만 말해요.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다고요. 라고 말하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 자녀는 나에게 아,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다고요. 그만 말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입은 잘못을 고백하지만 그 마음은 더럽잖아요. 우리는 그 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뉘우침을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아니, 내 자녀는, 내 친구는 나에게 잘못을 고백하는데 이 잘못을 고백하는 이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욱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게끔, 원수되게끔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회개로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반드시 뉘우침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뉘우침이 없는 회개는요, 오히려 멸시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괘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개는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바친 거니까요. 오직 우리에게만 유익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서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회개를 어떻게 해요? 뉘우침이 아닌 은혜로서 받아서 뉘우침이 아닌 아, 됐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아, 근데 이건 진짜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한 거잖아요, 주님. 아, 진짜 주님, 내가 이거 잘못한 거 맞거든요. 주님 말씀 어긴 건 맞는데 아, 저 사람이, 저 새끼가 저렇게 한 거잖아요. 라고 해서 내 마음을 회개한다고 하면서 풀지 못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깊이가 있는 신앙은요, 그 깊이만큼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구원이 뭐냐고요? 주님이 다 이루고서 주신 이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첫 마음. 근데 지금 나는요, 주님께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마음은요, 아, 주님, 아, 네, 아, 주님 말씀 내가 어긴 건 맞는데 아, 저 새끼가 저렇게 한 거잖아요. 이건 사실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처음 마음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시고 주신 구원의 첫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요, 이건 더러운 마음이잖아요. 사단의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잖아요. 이건 사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회개는요, 나로 하여금 오히려 은혜가 되게끔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 큰 징계와 징벌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깊은 회개는요, 거룩한 회개입니다. 거룩한 회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로 나를 이끌어가는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뭐죠? 나의 죄를 사하는 회개. 주님은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때, 가까이 계신 이때에 나의 죄를 가지고 오면요, 그 어떤 죄라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함을 받을 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미 그를 긍휼히 여기는데요. 근데 용서하려고 내가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다리 떨면서 껌 짝짝 씹으면서 아이 씨발 내가 잘못했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걸 죽여버리고 싶죠, 진짜로. 오히려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마음이 되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죄를 뉘우치는 마음. 뉘우치는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이 뉘우치는 회개가 나로
새 사람으로, 새 부대로 만드는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요, 얼마나 내가 이 죄를 뉘우침으로 주님께 회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했어요 말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진짜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요, 온전히 다시는 하지 않는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행했던 잘못을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 그 잘못의 길을 끊어버리는 이 행위에 있어요. 이 마음의 행위. 뉘우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회개가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고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뉘우침을 얼마나 내가 뉘우쳐서 내가 회개를 하냐에 따라서 나의 그 처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처음으로 최대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을 우리가 청소할 때요, 구석구석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충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역겨워하는 모든 부패함과 어떤 똥과 냄새, 이런 더러움보다 더 더러운 것이에요. 죄는요, 사람이 아무리 샴푸로, 바디워시로, 비누로 씻는다고 해서 씻겨지지 않아요. 죄는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어요. 죄는요, 그 무엇보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역해요. 이 죄를요, 그럼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요, 구석구석 씻어내야지만, 구석구석 회개하여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회개하면요, 그 냄새와 그 더러움이 그대로 몸에 묻어있고 그대로 냄새를 풍긴다고요. 우리가 이런 회개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똥 묻은 사람이요, 똥을 물로 씻었는데 온전히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냄새 나서. 더럽잖아요. 똥 냄새 나는 사람 마음 편히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아니, 안아줄게. 그래, 먼저 제대로 씻자. 씻고 오고 나서 안아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도요, 대충 하는 회개가 있어요. 하지만 구석구석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깊은 회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깊은 회개로 나를 구석구석 씻냐에 따라서 거룩한 회개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깊이 있는 신앙은요, 그래서 구석구석 나를 깊이 회개하는 깊은 회개를 우리가 이루어야지만 이 깊은 신앙, 곧 거룩한 회개를 이루어야지만 깊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쉽게요.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씨발 진짜 그만 말해요. 몇 번을.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요, 오히려 나와 원수가 됩니다. 더 괘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용서할 마음을 안 먹었으면 모를까? 마음까지도 은혜로 먹었는데, 이건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도 이 죄에 대해서 나에게 올바르게 겸손히 뉘우침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성과를, 자기 성격을 쥐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성격대로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괘씸한 거예요. 교만한 것이에요. 이런 회개는요,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 보이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요. 그만 말하세요. 몇 번을 이야기해요. 잘못했다고요.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면 원수 되는 거 뻔히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니까.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유일하게 생명과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나에게 유일하게 반대로 사망과 저주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는 내가 오늘 잘 보이고자 노력하는 사람처럼 나와서 알람 방구도 끼고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히 뉘우침으로 고백하는 것이 맞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사망과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를 주겠다고 떠나시면은 그때 사망과 저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제발 기억해 주세요. 깊은 신앙은요, 회개를 이루는 것인데요. 이 회개도요, 온전한 회개와 그렇지 못한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륜과 경륜이 있다고 깊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모든 권사님과 모든 장로님, 모든 집사님을 싸잡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저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인간적으로 잘못을 따지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적인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음에도,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오늘날 오히려 교회에 큰 다툼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파벌이 있는데 서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 이곳은 어디죠? 주님의 전이에요. 내가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앞에서 우리는 싸움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받는 척, 핍박을 받으면서도 참는 척을 하잖아요. 불쌍한 척을 연출하려고 하잖아요. 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마음이 없어요. 서로 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으면요, 나에게 좋으면 좋았지 나쁜 게 없어요. 그럼 이 회개는요, 많이 누릴수록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경륜이 있는 모든 분들, 하루에 회개를 얼마나 이루십니까? 여러분, 이 통계를 가지고 제가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경륜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 진짜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죄를 져도 딱 보입니다. 근데 내가 경륜이 쌓이고 연륜이 쌓인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요, 굉장히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경륜과 연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죄 없다라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회개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를 이루지 않고 하루 속에서 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회개를 이루지 않고 어떻게 내가 깊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을 내가 이룰 수 있겠냐고요.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이 나로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죄사함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나의 허물과 나의 더러움도 주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결국 무엇이 문제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회개하지 않는 그 보혈을 언제든지 입을 수 있는데 값없이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회개를, 이 보혈을 입지 않는, 내가 회개하지 않음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회개했다고 다 회개가 아니에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해 줄 수 있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오늘 하루 회개를 얼마나 이룹니까? 회개를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 잣대로 가져가니까, 나를 정죄하는 이 잣대로 가져가니까 회개를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나를 오직 유익하게 하는 미친 은혜라니까요. 회개를 이렇게 가져가야죠. 회개하면 내가 지는 거야. 내가 회개하면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인정하는 것이야. 이렇게 고약스럽게 회개를 우리가 오늘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회개를 내가 가져가고 알고 있으니까 남을 상처 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깨끗이 하고 또 주변을 깨끗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회개를 주셨는데, 이 회개를 어떻게? 남을 더럽히는데, 오히려 정죄하는데. 회개하세요. 그따위로 행동하고.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세요.
오히려 남을 상처 주고 나를 더럽히는데 우린 이 회개를 사용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깊은 신앙이 되게 하는 핵심 요소는요, 회개예요. 회개를 빼고서는요, 나는 처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회개를 빼고서는요, 처음 사랑을 내가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도, 아무리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을 잘 분별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서 이 부지런함과 이 이단을 쏟아내는 이 분별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져가지 않으면요, 네,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죠. 네가 아무리 많은 은사, 천사의 말과 방언과 예언과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이것을 여러분 제발 좀 중요하게 가져가세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이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이 나의 구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큰 표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성경 말씀 붙여놓을게요. 꼭 한번 같이 보세요. 예수님의 큰 표적과 기적을 보고 나온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제 믿으니까, 아니 그 능력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을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완전히 아는 상태에서, 그럼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능력을 원하니까. 너무나 쉽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새벽부터 바다도 건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것이 수고스럽지 않아요. 왜? 당연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고와 힘듦이 아니라 당연함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당연함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중요한 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찾아 나왔더니 예수님이 어떤 걸 주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뿅 가죠. 이분이 메시아야. 진짜 메시아야. 그랬던 이들이 마지막에는요, 요한복음 마지막에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능력은 알아. 근데 그 능력을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주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쓰겠대. 그러니까 그 능력은 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아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내 능력대로 안 해준대. 귀신 들린 자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뜻대로 아멘 하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오직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뜻을 복종시켜서 그 말씀으로 순종으로 살아내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 뭐? 이것이 믿음이야? 사단도 예수님이 전능한 거 알아요. 안다고요. 이걸 믿는다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단처럼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죠? 순종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순종이요. 순종하는 믿음. 이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지키죠? 순종하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 이 신앙,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오직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나의 나됨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는 이 어린아이. 양들이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 처음을 지켜가는 것이 깊은 신앙이고, 이 처음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회개라는 미친 은혜를, 보혈을 덧입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 보혈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의 사람은요, 깊이 있는 회개를 그만큼 잘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은요, 회개를요, 얼마나 내가 하루 속에서 많이 누리냐,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를 끌어가는 이 회개를 내가 고백함으로, 누림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의 깊이 있는 신앙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다 지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 마음에 담아두어서 지키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휩쓸리면 안 돼요. 내가 상황에 휩쓸리면요 반드시 불평과 원망을 내뱉어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좋은 마음 속에서 씨발 이러면은 여러분 이 좋은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씨발로 변합니다. 정말로요. 근데 오히려 근심과 염려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기쁨을 찾아내죠. 여러분 더러운 마음은요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으로만 기뻐질 수가 있어요.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마음, 이 구원의 마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말, 이 마음을 지키기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돼요. 자, 24절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맞잖아요, 여러분. 주신 이 구원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이 받은 구원의 이 처음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셨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세상의 욕심과 비뚤어진 말과 더러운 말을 내가 내뱉으면요. 그것이 내가 내뱉은 대로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내 마음에 담아집니다. 우리가 말을 내뱉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내뱉은 대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내뱉은 대로 우리가 거두는 거잖아요. 비판을 내뱉으면 네가 내뱉은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네가 긍휼을 여기면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을 내뱉은 그 긍휼로 말미암아 네가 주께 긍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소망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소망이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근데 더욱 내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신 이 십자가, 사랑해서 지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온 구원, 이 사랑을 내가 반드시 내 마음 안에 담아두고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사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내 뜻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반석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는요 나로 이단과 같이 되게 합니다. 발람과 가룟 유다와 같이 되게 합니다. 자, 이 반석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내 뜻에 이루어지는 것은요, 응답은요, 부자 청년. 예수님을 만났어.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어. 그래서 그에게 간구도 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자,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자는요, 몇 안 됩니다. 지명하신 자는요. 그 지명을 받았음에도 그는 어떻게 부자 청년은요? 가진 재물이 많으니까. 그 주님을 만났음에도 구원을, 그렇게 바라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났음에도 어떻게 해요? 그 반석된 마음이 없으니까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반석에서 주님의 응답을 쌓아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님께 받은 이 응답이 오히려 주님을 멀어뜨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간호사를 꿈꾸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서원을 하면 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자, 서원을 하세요. 서원을 합시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으로 올려드리세요. 근데 서원은요,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걸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서원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계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계약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건데, 그러면 서원을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때 당신이 이 서원을 갚지 않으면 당신은 나쁜 년 중에 지독한 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줄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졌을 때 이 약속을 내가 지킬 자신이 없으면 서원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하나님께 간호사가 되기를 구하는 것보다 간호사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게 해주세요를 구하세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먼저 제게 주세요. 이것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럼 하나님께 서원을 함으로 간호사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온전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들어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반주자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반주자였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또 반주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반주 사역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 사람이 서원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아름다움을 입은 것은 이 반주 때문에 입은 것이에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게요,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대학도, 모든 돈도 다 하나님이 다 주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간호사의 이 서원을 드릴 수 있었죠? 언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서원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는 응답을 받았었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반주자로 있을 때, 이 처음을 이 사람이 까먹은 거예요. 간호사가 됐더니 바쁘네, 피곤하네, 반주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반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 바쁘니까. 평일날 시간이 있으면 피곤하니까. 반주자로서 하나님께 궁유함을 입었고 반주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얻은 이 가장 존귀한 거잖아요. 존귀한 달란트잖아요. 아니, 어떤 이가 하나님께 그렇게 깊은 향기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처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으로 버려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 서원을요, 반주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아름다운 찬양을 내가 나타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반주로서 기쁨과 위로와 치료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거든요. 아니 진짜 찬양이, 아니 정말 반주의 은사가 있었어요.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 반주로 참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반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간호사라는 응답으로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간호사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되기 전에 그 반주의 그 찬양 사역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인데, 그 사람은 늘 하루 속에서 회개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처음을 지키지 않아요. 할 수 있음에도. 반주로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거든요. 근데 그 처음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요. 이 처음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되돌리는 새 사람을 입는 그 긍휼의 회개를 누릴 수 있고 덧입을 수 있을까요? 그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가 오늘 어떤 자매, 제가 중보로서 섬기는 어떤 자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의 잘못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 능력도 알아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 우리는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점검 속에서 내가 정작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괘씸한 회개를 한다고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지켜주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개를 더디지 못하는 것은 네가 이야기하는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는 이 옥합 때문에 그래. 그 가장 귀한 것을 마리아처럼 내게 깨트려. 내가 더한 것을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는 것에 더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함으로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세요.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것이 그럼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의 간증을 더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을 지켜가 주세요. 누구 때문에 처음을 못 지킨다? 여러분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의 죄를 범했을 때요. 결국 자 흔히들 이 시대의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주는 것을 사랑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받아먹은 죄를 범한 아담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 잣대로 가져가면은 가스라이팅을 시킨 사람을 가장 죄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한 뱀을 가장 죄인으로 우리는 몰아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지적을 하시죠? 아담이요. 아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담에게 야, 네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친히 너에게 약속했잖아. 은혜를 준다고. 내가 축복을 남에게서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고 너에게 약속했잖아. 너에게. 이 약속을 받은 건 너야. 근데 너는 이 약속을 깨트리면 남 때문에 네가 가장 나쁜 놈이야 라고 해서 첫 번째로 아담이 가장 먼저 정죄를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질책당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와가 당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에게 저렇게 한 거예요. 제가 가스라이팅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정령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거야. 넌 이것을 모르지 않아. 이 진리를 모르지 않는데 너는 직접 내게 들었는데 너는 내가 직접 너에게 한 말을 뱀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왜곡시켰잖아. 근데 중요한 건 뱀이 이야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에게 여기에 대해서 일러주었다는 것이야. 근데 그것을 너는 알면서도 뱀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이 말을 바꿔버린 것이잖아. 여러분 가스라이팅은요.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잘못이죠. 죽일 놈이죠. 근데 진리를 알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그 계명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겨가는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회개했는데 내 마음이 왜 가볍지 못하죠? 얕은 회개를 했으니까요.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근데 이건 진짜 아니죠. 나를 깨트리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첫 마음처럼 시원함을 입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입지 못했다는 것은요. 내가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뉘우침이 없는 회개는요. 오히려 나를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면요. 나만 미워하는 것이 배 아파요. 그래서 저 새끼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진짜 근데 저 새끼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나는 진짜 왜 저 새끼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 나는 왜 이따위로 살아가지? 이렇게 스스로가 또 스스로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뉘우침이 없는 회개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탓은 합니다. 근데 뉘우침이 있는 회개는요. 자기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왜? 주신 은혜가 보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나를 탓할, 누구를 탓할 시간도 없어요. 바로 순종의 걸음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할 말이 없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내가 보고 뉘우쳤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뉘우친 자는요, 가장 먼저 그 행위를 되돌이킵니다. 뉘우친 자는요, 진짜로 그 죄를 깨달은 자는요, 지금 죄의 길에서 당장에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벗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내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나 회개했다고요. 회개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회개했는데 근데 왜 그 마음은 왜 변화시키지 못하죠? 회개는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왜 그 은혜는 근데 왜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아니면 내가 회개를 온전히 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만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용서 못하잖아요. 오히려 더 밉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회개를 합시고 지금 그렇게 회개한 거 아닙니까?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한 회개를 지금 돌아보세요. 오히려 그 회개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안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오히려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회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요,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더라도 나를 깨트리고 뉘우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깊은 신앙과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은요, 하루 속에서 거룩한 회개를 얼마나 하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회개를 이루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새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회개,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회개, 뉘우침이 있는 회개, 씻더라도 구석구석 나를 씻는 이 회개를 하는 자가 처음과 같은, 낡은 것이 아니라 새 것과 같이 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깊은 신앙은요, 처음과 같은, 낡지 않는, 처음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되는 회개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깊이 있는 신앙이고 깊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온전히 나올 수 있게, 하나님 그 깊은 신앙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새 사람을, 그 보혈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입으로만 뉘우치는 잘못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행실로 깨달아 뉘우치는, 하나님 그 회개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온전한 처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처음 첫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처음 초대교회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요. 하나님,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씻겨지는 회개를 내가 이루게 해주셔서 처음 사람, 처음 새 사람, 처음 첫사랑을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온전히 지켜가게 해주세요. 신앙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처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지킬 때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것을, 이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제발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